이스라엘 민족이 7년 동안 미디안 압제에서 신음을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원인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선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사사기 6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죄를 지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뻔히 알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데 죄를 범한 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안 하면 되는데 모르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아는데 반대해서 죄를 지었다. 그 말입니다. 뻔뻔한 거죠. 당당한 겁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겁니다. 이 미디안의 압제가 얼마나 공격적이고 고통스럽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7년 동안이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지상에서 제대로 도망가요. 굴에 들어가 삽니다. 동굴에서 웅덩이에서 생활을 하는 거죠. 그 시대적인 모든 상황이 한 사람에게 압축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기드온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사기 6장에 나오는 이 역사적인 현장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서 그 역사를 조명할 수가 있는 거죠. 실감나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때 기드온이 어디 있었느냐? 포도주 틀에서 곡식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곡식은 넓은 마당에서 하는 거잖아요. 기드온의 상황이고 그 시대의 형편을 성경이 그래 묘사를 한 거죠. 어렵고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왜요? 미디안한테 걸리면 죽을 수 있으니까.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그 환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보니까 나타나서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기가 막힌 메시지예요. 너는 큰 용사라. 힘센 용사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문장을 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독자 우리는 이해가 안 가요. 아무리 봐도 왜요? 기드온이 큰 용사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참 묘한 거지요. 이유가 완벽합니다. 왜냐하면 환경 때문에 그래요. 기드온의 상황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기드온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미디안의 전쟁에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는 거죠. 슬픔이 너무 크다. 고통이 너무 크고 방대하다. 나라가 떨어졌는데 밑바닥 땅속으로 꺼지는 거예요. 도무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환경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말씀이면은 그 환경을 뚫고 지나가야 되잖아요. 기도원도 이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성경 계속 읽어보면 너무 자기 자신이 당하는 이 엄청난 환경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오늘 말씀하신 큰 용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직접 경험한 신앙 인물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다윗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성경 잘 보시면 묘사가 기가 막힌 겁니다. 사망, 음침한 환경이죠. 골짜기입니다. 대로도 아니고 골짜기예요. 상자 안에 갇혔는데
빛이 들어오지 않는 암흑과 같은 그런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반드시 가야 돼요. 피해갈 수 없는 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해를 입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길을 가게 되면 내가 쓰러지든지 고통을 당하든지 몸이 상하든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를 입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이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없다. 그것도 내가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세상의 나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만이 나를 위로해 주신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물질이 나를 위로해 주지도 못합니다. 남편, 아내, 자식들, 아니 남편이 먼저 세상 떠나면 어떻게 해요? 남편한테 위로받고 있었는데 와이프가 먼저 떠나면 어떻게 해요? 자식들, 물질,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는 사람은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잘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증언되는 게 아니라 가장 힘들 때, 가장 지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것. 그런 신앙의 사람들을 보면 그분은 하나님이 왜 의해서 사용되는 신앙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껴지는 거죠. 기드온이 그걸 못 믿는 거예요. 포도주 틀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도저히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아요. 내 형편을 보니까 나는 그 정도로 나타나셔서 말씀했으면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먹는 문제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포도주 틀에서 무슨 물통이 포도주 틀이 있다 그러면 항아리가 있으면 그 물이 말라가지고 거기에 곡식이 가득 채워졌다든지 그래야 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심수한 용사라는 것이 믿어지는데 전혀 그 말씀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기드온이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 나는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16절에 보니까 사사기 16절에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또 하나 약속합니다. 미디안 사람을 치는데 한 사람 치듯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바꾸겠다는 거죠. 한 나라를 새롭게 변혁시키는데 한 사람 치듯 하겠다. 누구를 통해서? 기드온을 통해서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나는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그런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이 문장이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너와 함께 한다가 아니라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모든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된다. 그것도 현실적으로 말씀하신 그 메시지의 내용이 내일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한 달 후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1년 후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죽음 직전까지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미래형으로 아주 그냥 성경에 못을 박아놨습니다. 이래서 개척교회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 때문에 이런 말씀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얘기했죠. 목요일 날 너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그리고 제가 늘 기도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으면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 시대에 제대로 사용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지 않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에 의해서 바르게 사용되는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때에 멋있게 사용되는 그런 성도들 신앙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 문장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는 이유는 이 말씀 때문이에요. 사람에 의해서, 물질에 의해서 위로받고 격려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근거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아무렇게나 일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큰 용사고 나와 함께 한다고 하나님 말씀에 명시화했으면 그 말씀을 성취해 간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어느 성도를 통해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성취해 가는 거지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직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마지막에 자랑할 게 뭐가 있을까? 물질입니까? 자식입니까? 노년에 연세 많은 분들이 모이면 그런다 그래요. 사모님한테도 들었고, 자식 자랑하고, 옛날에 집 좋은 데 살았던 거, 잘 살았던 거 얘기하고, 아픈 거 자랑하고, 어느 병원 가면 잘 고치고. 적어도 성도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자랑할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이 증언되는 성도가 멋있는 성도 아닙니까? 가난해도 그런 거예요. 남들은 어떻게 볼런지 모르지만은 기드온에게 현실적으로 기드온아, 현실이 그래도 너는 큰 용사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것이 증언되게 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제 드디어 기드온이 번쩍 뜨는 거예요. 아, 이게 은혜구나. 그래서 사사기 6장 17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며, 여기 묘사된 단어를 보십시오.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영어 성경에는 if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그 은혜가 뭐예요? 밀가루통에 곡식이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그걸 초월해버렸어요. 큰 용사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기드온이 드디어 직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진보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가 확실하다 그러면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분명하고 확실한지를 확증해 보고 싶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죠. 염소, 고기, 빵, 국을 준비해 갖고 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식으로 얘기를 하면 예배입니다. 기드온이 하는 행위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나는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 말입니다. 코비드-19 때문에 예배가 많이 약화됐습니다. 인터넷 보고 그러니까 교회가 없어도 되네. 예배가 안 드려도 되는가 보다. 인터넷 교회도 막 나오고요. 그 예배 의식이 이제 흐트러졌다는 거죠. 세계로 교회 한국에 부산에 가면 교회가 있습니다. 손현보 목사님, 우리 교단 목사님이십니다. 아니 방역 지침도 최대한 지켜가면서 그 예배당 규모가 5,000석이에요. 대형 교회 아닙니까? 고발이 자꾸 들어가요. 6번 고발됐어요.
5,000석 모이는 교회에 5명 모여서 예배 드려라. 20명 모여서 예배 드려라.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 지침을 따라갑니다. 목사님이. 그래도 또 고발이 돼요. 6번. 결국에는 고소가 돼서요. 교회를 폐쇄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마라가 아니고 교회 간판을 떼라는 거예요. 교회를 완전히 십자가를 떼는 겁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이 세계의 교회가 데모, 머리에 뜨고 뭐 현수막 이런 거 붙이지 않아요. 오케이. 그러면 교회 폐쇄하라 이거지요. 우리는 교회가 폐쇄되면 야외에서 예배 드리겠다. 길거리에서 또 폐쇄시키면 그래 산으로 가서 예배 드리겠다. 들로 가서 바닷가에서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한 거는 전국 각처에서 목사님들이 몰려오세요. 거기에 힘을 보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시킨다고 그 교회 앞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그러는 상황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한국 교회의 어떤 혁신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라에서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큰일 났다 이거. 교회는 폐쇄시켜 놨는데 이게 식을 줄 알았는데 안 식는 겁니다. 3주 만에 2손을 들었어요. 다시 교회 오픈해라.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가 놓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 시간에 성경의 이 말씀이 나에게 확인되는 이 적용의 말씀이 안 되면 어디 가서도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안 됩니다. 밖에 나가서요. 어디 해보세요. 그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말씀의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경재 사모님 남편이 김봉래 목사님입니다. 소천하셨지만 대단한 분이십니다. 사이판 최고의 교회를 사역하셨고요. 그 초창기부터. 샌프란시스코 20년도 넘었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했을 때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야 목사님 내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성령 말씀만 전하시는 거예요. 보통 담임 목사님이 개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밖에 나가면 그 교회 형편도 있고 목사님도 좀 높여드리고 뭐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냥 이 복음만 전하시는 겁니다. 사모님이 저한테 얘기한 추억도 있습니다. 사모님도 그걸 느끼셨는지 어느 날 김봉대 목사님에게 뭐 사모님이 작가고 그러니까 유머 재미난 이야기라든지 또 유익되는 이야기를 이제 목사님 설교에 요 예와 요걸 집어넣으면 좋겠다. 갖다 드렸대요. 김봉래 목사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사모님 눈을 마주치면서 그런데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예화만 남겠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저도 지금 성경적으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도 많이 이제 변화가 된 겁니다. 이런 얘기 막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김봉래 목사는 더한 분이었어요. 예. 목회가 안 될 줄 알았어요. 성도들이 영향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사님 은퇴하고 소천하고 그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했던 그런 이야기를 사모님한테 들으면 놀라운 일들입니다. 요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그 말씀을 확증하고 그 말씀을 찾아내려고 하는 인식이 점점 약해져요.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기도는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이 확증될 때까지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얘기했어요. 가져온 예물을 가지고 바위에 갖다 놔라. 고기와 빵을 그 위에 국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럼 졌지요.
그 음식도 졌고 재물도 졌고 바위도 졌습니다. 지팡이를 갖다 내는데 끝에서요 불이 안 나오고 바위에서 불이 나와요. 참 묘한 일입니다. 이 현상이 무슨 현상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것은 그러니까 재물이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 지팡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불이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 그 증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다는 증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내 속에 그래 너가 드리는 이 예배를 나는 받겠다는 증표가 내 속에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시대의 역사를 움직이는 겁니다. 기드온이 그거 경험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씀을 조작해요. 내가 불을 냈다고 조작을 해요. 내 능력이라고 조작을 해요. 믿음과 행위와 사역을 그냥 막 조작을 해요. 이것 봐라. 바위에서 불나지 않느냐.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다.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기드온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두렵다. 내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대면한 것과 같다. 그래서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 두려움을 느껴요. 하나님이 공포스럽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존재에 대해서 경외심이 기드온 가슴속을 뜨겁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이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 밑에 고통을 주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안심해라. 상자 안에 갇혔는데 평온을 준다는 겁니다. 평화를 준다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죽는 문제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누가?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내 속에 적용이 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이왕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하나님에 의해 사용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왕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에 의해 사용되는 사역과 헌신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이 사모하는 교회와 여러분 생애 속에 놀라운 열매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